1년도 승리하셨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년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 아침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풍파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좋으신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뭔 줄로 아십니까? 뭐예요? 또 같은 맥락이지만 말이죠, 선진국 사람들하고 후진국 사람들하고 두드러진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예? 선진국에 가면 말이죠, 특히 미국에 가면 뭐가 많아요? 만나면 땡큐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저 공산주의 국가들 말이죠, 저 체제를 가지고 사는 나라들 그동안에 오랫동안 상대했지 않습니까? 예? 저 베트남이라든지 또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들, 특히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말이죠 상대해 봤지만은 그 사람들은 말이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예? 사회주의 국가들의 말이죠 특징이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의 이동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말이죠 북한을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또 준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말이죠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먹을 것 자주 준다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 아마존 유역에 가면은 저 호텔이 있는데 말이죠 호텔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지 말이죠 높이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이 되면 원숭이들이 말이죠 찍찍하든지 꽥꽥하는지 말이죠 그래도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야생 원숭이들. 창경한 원숭이는 말이죠 서울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그 아마존의 요 원숭이들은 야생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아침 일어나면 말이죠 짹짹 하면서 말이죠 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거기에다가 호텔 측에서 말이죠 손님들 체험하고 귀한 경험하라고 말이지 이래 바나나를 놔뒀대요. 그래서 와서 그 난리를 치면 새벽부터 바나나를 이렇게 놔준 말이죠 보고 난 다음에 채가면서 말이죠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아니 원숭이들이 낯짝도 두껍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원숭이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손님처럼 며칠 주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주는데도 한 마리도 고맙다는 말을 인사를 하는 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말이죠 붙잡힐까 봐서 확 낚아채고 가면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대단히 공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들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고 말이죠 정성껏 돌봐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고맙다고 살해할 수 있겠지 하는 거 기대했다가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만요. 쿠바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의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래 가보게 된다고 하면 받을 줄만 알지 살해할 줄을 모르는 이와 같은 그 세상이 바로 말이죠. 저 사회주의 국가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져.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북한이 한참 못 살 때 말이죠. 그 소식을 단동에서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행진을 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남한 동포들은 뭐 했느냐 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냉가루 죽을 정심으로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전략을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성스럽게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북한에 저 옥수수 가루도 한 배를 보내고 그리고 쌀도 말이죠. 또 한 배를 보내고 말이죠. 또 결핵약도 우리가 사서 보내고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말이죠. 쓸 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강냉가루죽 하루 점심 먹으면서 말이죠. 헌금해가지고 보냈는데 전화 딱 한 번 오더라고요. 밤 한 2시쯤 돼가지고 잘 받아주더라. 그러면 발각될까 봐서 턱 끊어버려요. 끊어버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선교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터인데 말이죠. 또 외국인들 와서 있으면 말이죠. 돌보고 그래야 될 터인데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들도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시험 들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말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관계되어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베풀어 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 3개월 동안 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약 17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갔는데도 그 중에 몇 사람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라쇼에 있는 아웅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이죠. 별로 해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죠. 별로 교제도 별로 깊이 나누지 못했는데도 아웅감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번에 갔을 때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라쇼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도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돕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로구나. 이런 사람이 가끔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게 되어졌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말이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보니까 누구예요?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문둥병은 말이죠. 얼마만큼 비참하고 말이죠. 처참한 여하튼 질병인지 모릅니다. 손 마디들 그리고 또 관절 마디들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나병균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시신경을 먹어버리면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게 되어지고 말이죠. 해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리산 기도원을 막 1990년도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셉 스위크가 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재직 수련회를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서 말이죠, 1월 달이었는데 한방눈이 그 지리산에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순천 애양원에 계시는 그 양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암송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신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그분을 초청을 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 양장로님의 간증과 그리고 성경 암송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천재 말을 들으면서 영특하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저 뭐 무슨 미사여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리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나병균이 눈을 상하게 해서 말이죠, 앞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셨잖아요.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체 하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앞을 못 보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예양원에서 모시고 올 때도 말이죠, 우리가 모시고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지리산 그곳에서 우리 200명쯤 그때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명쯤 모여가지고 양장로님이 간증을 하실 때 말이죠,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 광안리 있을 때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전 교인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지느냐면 주무실 숙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에요. 여관에서도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을 것 같고, 또 누구 집에서 잘 수도 없고 교회에서 잘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끝내 초청을 못했는데 지금쯤은 이제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말이죠, 하는 얘기가 나병에 걸린 이와 같은 사람들 보게 되어진 말이죠, 첫째로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재산까지도 말이죠,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들었던 가족과도 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홀로 저 소록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2번인가 간증하셨던 저 이명남 선교사님이란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이분은 국민학교 다닐 때 갑작스럽게 말이죠, 저학년 때 나병이 발병을 해가지고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60-70년 전이니까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저 산 밑에 있는 움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냈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움막에서 말이죠, 이렇게 지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엄마는 2-3일에 한 번씩 밥을 해가지고 갔다가 말이죠, 몰래 밤중에 갔다가,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몰래 갔다가 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2-3일 동안 먹고 이런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어렸을 때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격리에 되어질 수 있지만은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말이죠, 문둥이 그러면서 말이죠, 이래 말을 할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은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로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해주더래요. 얘야, 너 여기 있으면 못 산다. 네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
고흥에 소록도에 가면은 너를 고쳐줄 수가 있을 거야 하는 말을 듣고 난단 말이죠. 차도 안 태워주니까 걸어서 또 이제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소록도를 갔더니 말이죠. 소록도에서 받아주면서 저 호주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가족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대해줘가지고 1년, 2년, 3년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낸 동안에 병이 호전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낫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 용호동에 지금은 그 유명한 아파트가 들어섰죠. 거기에 그 음성 환자들 말이죠. 사는 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내어져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이 이명남 선교사님이 닭 키우고 돼지 키우는 데는 아주 그 전문가가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생활을 하는데 또 재주가 있는 분이라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런데 말이지 시내 어떤 교회에서 위문을 와가지고는 이래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가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둘이서 마침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어져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참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영어 초등학교에서 그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다니는 학교에 우리가 같이 다닐 수 없다. 그럴 때 그 사모님이 학부모들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정상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들 낳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감염됐습니까? 나병은 결코 낳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감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호소를 했더니 학부모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명남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그래, 나병은 낫는 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계획했던 게 미얀마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미얀마에 있는 나 환자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치되어져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소록도처럼 말이지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돕게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미얀마 정부가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얀마 정부가 감동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묶여 있는 여와 같은 선교를 할지라도 다시 풀려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유능했던 집사님 한 분이 미얀마를 이제 사업 때문에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가시면은 나 환자 현황을 말이지 좀 알아봐 오시오.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것은 그 미얀마 정부의 치부이기 때문에 결코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공에 있는 어느 교회 한 군데에서 잘 돌보려고 하는데 그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우리가 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나병은 이렇게 어려운 병 그리고 불치의 병이라고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말이죠 생각을 해서 천연병이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여와 같은 형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말이죠 처참하고 희망이 없는 여와 같은 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마침내 그 마을을 지나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마을을 만나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그 신음하고 있는 10사람의 나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월요일부터 묵상하는 중에 말이죠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치 사마리아 성 주민들처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 처참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 지구촌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시었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인류의 여러 가지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울려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다 따지고 본다고 하면 말이죠, 그래, 마치 사마리아 성의 열 문둥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지 말이죠, 호소하는 이와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말이죠, 열심히 밤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전도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다가, 여보, 건강도 챙겨야지, 저녁으로는 잠을 좀 자세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당신의 귓전에는 지금 런던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고. 나는 밤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수고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신음소리들 그리고 갈등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은 그 소리는 사마리아 열 문둥이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와 같은 호소의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먹을 것이 아니고 어떤 복지 대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 호소하는 이 열 문둥이를 향하셔서 다른 것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난 다음에 호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는 이와 같은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거기에 한 마음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는 그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또 나병균에 먹어서 말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 말이죠, 10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누구에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내 팔이 나았네, 내 발이 나았네 하면서 말이죠, 놀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말이죠, 한 사람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여기에 말이죠, 저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하니 그 사람은 곧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쫓아와 가지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하 같은 그 문장가가 말이죠, 이 부분을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 아홉의 변명한 여하 같은 글을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회자되고 있는데 보게 된다고 하면 9사람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땠냐면 첫째 사람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의 변명. 그래,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되겠다.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나은 것 같는데 정말 나았을까? 나를 그렇게 절망시키고 말이지,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했던 여하튼 그 무서운 질병이 정말 나았을까 하는 여하튼 생각에 말이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받으러 가려고 하는 여하튼 사람도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심중을 기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나았을까? 며칠 더 기다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하는 여하튼 그 신중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회의론자가 있어가지고 내 병이 이렇게 내가 생각에 나은 것 같지만은 원래 내 병은 그 무서운 문둥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을 수도 있어 하면서 말이죠, 망설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 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니까 그저 나은 것이지,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병에 걸리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논도 밭도 또 아내도 가족들도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가 먼저 한번 가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살해를 해도 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깡그리 잊어버렸던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아픈 피부에 어떤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멀리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았는데 말이지, 그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제 길로 가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이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돌이켜보게 된다고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침받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2020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유갑상 안수 집사님 아들이 말이죠. 예? 뭐 전번에도 간증했으니까 말이죠. 예? 정말 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아이였어요. 나 포항에서 입원해 있을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선교회원들과 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똑똑한 아들인데 그래서 팔이 말이죠. 끊어져 가지고 아예 거리에 내 동댕이 쳐져 있었던 이와 같은 팔인데 주워 가지고 가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는데 말이죠.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봉합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것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번 토요일 날 좋은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럼 전번에 안수 받을 때도 간증을 잠깐 하신 일 있지만은 이번에 이 일을 두고서 말이지 집사님은 마치 요 사마리아의 한 사람처럼 말이죠.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할렐루야.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큰 소리로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그동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선교회원들이 그렇게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살기 어렵다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어렵다 그래서 서울에 저 큰 병원까지 갔다 오시고 그런데도 부산에 내려오셔 가지고 말이지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말이죠. 미래가 불투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문제도 있고 자신도 이제 의사 선생님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이죠. 토요일이 되면은 꼭 토요일하고 수요일이 되면 꼭꼭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말이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시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저렇게 아픈 집사님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니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지고 며느리도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은 말이죠. 9사람의 변명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뒤로 물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나와서 절하고 감사하면서 간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말이죠. 오래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는 즉시 해야지 된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말이죠. 사마리아 한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오게 되었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17절로 이번 주 암송 구절인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그것은 첫째로 어떤 일과 같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제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거두시냐 하면 감사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할 때에 영광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어쩌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에서는 이제 이미 고침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이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들게 되어졌냐면, 그렇지, 어느 해인가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20세기의 대표적인 선교사라고도 말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날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살 되지 않느냐 하던 스탠리 존스가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졌는데 자기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헌금도 없고 어떤 무엇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겠다.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어른들은 말이죠, 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오고 해서 갖다 놓았는데, 스탠리 존스 소녀는 뭘 드릴 것이 없어서 말이죠,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헌금통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앉아서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통 위에 말이죠, 또 올라가서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그 큰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교인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둘러봤는데, 누가 헌금통 위에 무슨 시커먼 뭐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누군고 하면서 가봤더니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말이죠, 신앙 좋은 스탠리 존스 어린 아이가 말이죠, 그 위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존스야, 너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럽게 헌금통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쭉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몸을,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구멍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말이죠, 안수해 주면서 주여 이 아이를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축복해 주었는데, 인도 선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20세기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스탠리 존슨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릴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권사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국화를 말이죠, 이쁜 것을 장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한테는 거기까지 안 느껴지실는지 모르지만 단상에는 저는 말이죠, 국화 향기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 말이죠, 여러분 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향기를 다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의 생애와 같은 여하튼 보람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되어주시고,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그 칭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과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쓸모없는 여 같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스탠리 존스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